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여호세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는 역사하시고 언제는 역사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와 관련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성경이 그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다, 처음으로 오셨다 이 말인데요. 언제 처음으로 이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초림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죠? 재림은 언제 옵니까? 아직 몰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에 올 겁니다.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약속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 성경의 복음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온 땅에 전하는 복음의 이 복음 전도의 이 사역에 우리의 생이 들여지게 되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계 복음화 모든 족속에게 복음 증거되는 일이 끝내야 되겠다라는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일하셨냐? 질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시려고 애쓰셨냐?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 창조했을 때 모습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간은 하나님 영광 위에 창조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게 원래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마귀의 말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귀의 말을 쫓아간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 이게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걸 섬기고 거기에 시간 보내고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는 거,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는 죄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 죄가 뭐냐? 나를 위한 그 마음 자세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10계명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우상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면서 그 앞에 언급한 거,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아라. 반대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붙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절에 가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복 받아야 되니까 불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뭐 4월 초파일 이런 날 석가탄신일인데 그때 절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뭐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늘 계속 그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무언가 열정을 다해 섬기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게 인간의 원래 목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뜻을 이루는 이 삶에서 인간이 변질이 돼가지고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쫓아가는 이런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를 뒤바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모든 창조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그리스도가 예언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 상하게 한다.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에 태어나서 죄 없는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할 메시아 오시는 게 첫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초림이죠, 초림. 그리고 재림. 초림과 재림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뭔가 이 주목해야 될 이 핵심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메시아와 관련이 있었던,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초림과 관련이 있었던 모든 가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초림과 가장 관계 있었던 가문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어떤 가문이 메시아의 초림과 가장 관계가 있습니까? 자, 메시아가 누구의 가문에서 오신다고 예언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오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가문은 메시아와 관련 있는 약속을 받은 가문이니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잘못하는데도 따라가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실수하는데 쫓아가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명령 따라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문제가 왔어요.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자,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왜냐하면 네가 너무 이뻐. 그래서 애굽 사람이 너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 오빠 할 테니까 너는 내 누이 해라 하고 이제 애굽을 내려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라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결혼을 하려고 했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 사라 손도 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네가 그를 손대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바로 왕의 손에서 이 사라를 건져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 불러놓고 막 호통을 치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네 누이가 아니라 네 아내 아니냐? 하면서 막 창피를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은 더 큰 잘못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왕보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을 더 크게 했어요. 속였잖아. 근데 희한한 거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바로 왕한테 나타나서 바로 왕을 겁주고 거기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아브라함이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빠져나올 때 바로 왕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챙겨서 아브라함한테 선물을 줍니다.
나를 선대하라고, 나를 잘 봐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요. 메시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사라가 바로왕과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던 메시아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를 통해 오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그거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걸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온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에 또 한 번의 흉년이 들었죠. 그죠? 근데 너무나 하나님이 시긴기한 일을 벌이십니다. 야곱 시대에 흉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야곱의 그 당시에 막내 아들이죠. 요셉을 노예로 만들어서 팔아버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한 10여 년을 애굽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애굽 총리를 되게 만들어요. 이 애굽 총리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형들한테 팔려갔다가 뭐 보디발 집에 잡혀갔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뭐 꿈꾸고 뭐 해갖고 총리 되잖아요. 자, 그 총리가 됐는데 그때 흉년이 딱 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 총리로 있지 않았었다면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이들은 다 굶어 죽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놓고 요셉의 손에 의해서 이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 여러분, 요셉이 형제가 11명이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들을 한 명씩 전부 축복을 하는데 요셉한테는 딱 와갖고 요셉을 축복하지 않아요. 원래대로라면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이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2배의 축복을 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전부 자기가 받았는데 요셉만 2배를 받은 거예요. 2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관련 있는 이 메시아의 인생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고 계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 가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늘 착한 일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옳은 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죄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가문을 통해서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축복하겠다. 사울 임금이 있었고 다윗 임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그 축복을 못 받고 다윗은 그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그 후손이 몇 명, 사울 가문에서는 왕을 몇 대를 이어갑니까? 사울은 본인만 왕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몇 대를 이어갑니까? 24대. 여러분,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나오는데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족보, 그러니까 이 다윗 왕자의 족보가 쭉 예수님까지 연결되고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등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시작된 왕좌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 통해 지속된 이 왕자가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거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저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위를 이렇게 축복했냐라는 거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누구와 관련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죽으면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되었었던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수표라고 그러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통해 메시아 보낸다고 했던 그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좌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등불이라는 게 뭐죠? 성경에는요 왕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나 이런 육상 경기를 하면 바톤이 있잖아요. 바톤. 그죠? 바톤을 들고 뛰다가 골인 지점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다음 주자한테 넘겨주죠. 또 그 사람은 그걸 들고 막 뜁니다. 그리고 골인 지점쯤 오면 다음 바톤을 다음 사람이 넘겨줘. 이것처럼 다윗의 그 왕위의 등불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에게 계속해서 이걸 연결해서 누구까지 연결되도록 왕위를 허락한 거냐면 메시아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이 왕위가 쭉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최고의 관심이고, 이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관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다는 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 메시아의 족보를 연결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나게 일하시지만 반대로 사단은 그 족보가 끊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정치력, 경제력 또는 지식을 동원해서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군데마다 보면요 이스라엘이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싹 씨를 멸망받도록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방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누구의 역사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거지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진노가 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 때, 그 요셉이 흉년 당했을 때, 여러분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싹 없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뒤로 빼놓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씨가 말랐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뒤로 빼놓고 사단이 그것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도록 문을 열어가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항상 이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만들 때 항상 사단이 나타나서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사단이 직접 뭔가 일을 막 만드는 게 아니라고. 메시아의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도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 기억하시죠,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 위기를 당했었잖아요. 다 죽을 뻔했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400년 동안.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딱 읽어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기 위해 했던 일이 뭡니까?
태어나는 남자 다 죽여라 그랬다고요. 또 남자들 일을 엄청나게 시킨 거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애기 못 낳게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모세를 뒤로 빼놓잖아요. 근데 그때 쓰임받았던 바로 왕 보세요. 사단의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사단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방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 사단도 일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방해하는데 그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자기의 야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사용한다고요. 바로왕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에게 쓰임받았던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아달랴라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합니까 지금? 11절에 보면요. 그렇죠.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키는 거예요. 모두 죽입니다. 왕의 아이들을. 여러분, 왕의 아이들을 다 죽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왕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잖아요, 아달랴. 아달랴가 왕이 되고 자기 자손으로 이제 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등불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도록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약속했잖아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왜 아달랴는 이런 악한 짓을 했을까요? 첫째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그 일을 했겠죠. 자, 그런데 정말 악한 동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아달랴는요, 남쪽 유다의 왕후였어요. 왕의 부인이었다고요. 그런데 북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얘기죠.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는요, 다 죽인 거예요. 예후의 손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 죽습니다. 그죠? 그 이름이 요람이라는 왕이었잖아요. 요람이 전쟁에, 아람과 전쟁에 부상을 당해서 누워 있었다고요. 그것을 이게 보거나 그 소식을 듣고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임금이 문병을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두 왕이 만나고 있을 때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이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북쪽은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남쪽은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난 거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아달랴가 딱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우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맞죠? 아하시아.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예후가 다 죽였잖아요. 그 아달랴가 바알신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나의 같은 신앙의 교우들을 이렇게 다 죽일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을 낸 거야. 이해되십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종교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슬람 성도들을 누가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슬람 성도를 죽이는 그 사람의 종교, 그 종교에 대한 안갚음을 갚는 거지. 만약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이슬람을 죽였어? 그 이슬람 사람이 기독교인을 죽인 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아달랴는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 바알신 섬기는 사람을 다 죽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남쪽에 아달랴가 화가 나가지고는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아의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다윗 왕좌의 그 등불을 이렇게 끊어버리려고요. 아이들을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가족들을 다 죽인 거죠. 이게 그 아달랴라는 사람이 했던 짓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사단이 지금 하는 짓이 메시아 족보를 끊으려고 다윗 왕좌를 공격한 거잖아요. 맞죠? 그때 이 아달랴가 쓰임 받았다고요. 이 아달랴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 이 사람은요. 아달랴는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다시 말하면요, 사단은 누구를 사용하냐? 자기의 인생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능력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마귀가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사단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인생 목적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정치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사단의 목표를 이루도록 이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마치 태권도 구단이 타락을 하면 그 실력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태권도 구단 실력으로 사람 죽이고 태권도 구단 실력으로 돈 빼앗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돈이 많아. 그러면 그 돈을 활용해서 사단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어. 그러면 예쁘고 잘생긴 것을 활용해서 사단의 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요. 공부를 잘하는 그 사람을 활용해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미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인 동네가 어디예요? 보스턴. 보스턴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인 학교가 어디입니까? 하버드. 여러분, 이 땅에 있잖아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기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있죠. 스마트폰 이거 사람 타락시키는 기계잖아요. 이거 보고 다니잖아요, 다.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 봤죠? 요즘은요,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그 무슨 게임이라고 합니까? 포켓몬 그걸 무슨 게임이라고 하죠? 어떤 게임이라고 합니까? 아니 그게 그런 게임 종류를 뭐라고 합니까? 가상현실 이렇게 하는 거. 아규멘트 리얼리티? 예, 아니 그러니까 이 포켓몬 고 같은 그런 게임. 아규멘트 리얼리티. AR. 아, 증강현실 게임이요. 예. 그런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면 전부 그거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 그거 하다가 정신 돌아. 요거 누가 만듭니까? 저기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는 아이들이 이거 만드나요? 페이스북 누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가 전부 뭐 하버드니 뭐 이런 데잖아요, 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메시아 오심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 사단이 굉장히 영악한 놈이라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걸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을 쓰냐?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면 지식을 통해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예를 하나 들면 성경에 여러분 학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학자가 메시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 이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울이죠. 예수님 제자가 됐던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죽이려 다녔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데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하는데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은요 증인이 필요하거든. 아무나 죽이면 안 되잖아.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법자다라는 거를 증언해줄 증인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증인이 아무나 세우겠어요?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야 돼라는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 됐었던 유력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는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동네를 순회하고 다녔잖아.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그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메시아를 만나고 변화가 된 거지. 자, 이 말은 뭐냐? 메시아의 그 역사,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자기의 유익을 쫓는 사람들을 활용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지식이면 그 지식을 가지고, 능력이면 그 능력을 가지고, 경제면 경제를 가지고 메시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세상 풍속을 쫓는 세상 사람들의 그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임금. 아달랴가 그 짓을 한 겁니다. 아달랴는 무슨 능력을 갖고 있었죠? 왕이었잖아. 왕비였잖아, 왕비. 그리고 아시아는요, 아세라의 딸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아세라 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공주였어, 공주. 그러니까 북쪽에도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고 남쪽에도 정치적인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달랴였어요. 그 힘을 가지고 메시아의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발악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시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못한 옛 자아를 갖고 있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그걸 이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치 않지만 바울처럼, 예수 핍박하던 그 시대의 바울처럼 능력을 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많은 사람의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많은 사람을 이 지옥 구덩이로 집어넣는 짓을 하게 된다고요. 이 옛 자아를 갖고 있을 때 아달랴처럼.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다윗의 왕자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지속되도록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벌이십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모든 그 가족들을 죽일 때 아이까지 다 죽이거든요. 근데 아하시아의 누이, 다시 말하면 이름이 뭐냐? 여호세바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아하시아의 누이예요. 누난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어.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아달랴한테는 뭐가 됩니까? 시누이가 되지, 시누이. 올케 시누이 사이예요. 자, 아니구나, 아니야.
아니구나. 올케 시누이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아들의 딸이네. 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 아달랴의 딸이 아기를 감춘 거야. 자기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를 감춘 거죠. 근데 그 여호세바가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의 부인이었어요. 역대하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열왕기 하잖아요.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요 사건이 22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여호세바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는 남편을 둔 거지. 그 자리에 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침실에 요아스를 데려다 숨겨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아달랴는 전혀 오지 않는, 그 관심도 없는 그 지역에 일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아달랴는 평생 하나님 성전 안 가거든.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자기 침실에 감춥니다. 6년 동안 키워요. 거기서. 요아스가 6년 동안 자라나는 동안에 아달랴가요 구테타를 성공해서 6년 동안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이 여호야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요아스의 고모부죠, 그죠? 요아스의 고모부이면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건 6년 동안 아달랴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메시아의 이 사역을 연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멈출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누가 지혜가 많겠습니까? 사단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사단은 그걸 방해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못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해라. 7년 동안 하나님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요아스를 보호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달랴가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서 자기가 왕 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을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요아스 안 찾았겠습니까? 뻔히 자기 조카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렇잖아요. 7년 동안이나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 왜? 하나님이 감췄거든. 하나님이 감춰서 메시아의 이 역사를 연결시켜 가야 되니까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시편 27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은밀히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히 보호하신다. 비밀한 곳에 두신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나는 소원이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요 다윗이 했던 고백과 비슷한 사건이 요아스를 보호하신 거예요. 성전이라는 그 비밀한 곳에서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쫓아오는 이 아달랴의 공격을 피해 숨겨주신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그리고는 7년 어느 날에 요아스를 왕으로 딱 세웁니다. 왕으로 딱 등극되는 그날 아달랴는 살해를 당해요. 왜? 진짜 왕이 나왔으니까 가짜는 없어져야죠. 뭘 의미하냐? 여러분, 메시아가 등극하는 날, 메시아가 재림하는 날, 세상에 인간을 유린하던 사단의 권세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멸망을 고할 거다라는 걸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의 초림을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였듯이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소망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씁니까? 그러면 죄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죄인이었어요. 바로왕이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죄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 많은 걸 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버드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죄인된 상태,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버드 대학 가면 사단이 하버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게 한다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하버드에 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나를 위해 살지 않거든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살잖아요. 거기에서 배운 지식, 거기에서 만든 사회의 이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죄에 빠진 자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사들을 자기의 도구로 삼는다. 그러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것이 함께 죽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보호를 받는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우리를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편 3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이 왜 망하겠어요? 마귀에게 쓰임받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왜 인정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이 함께 죽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4편 8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8편 8절.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거는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체험했던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여호세바라는 제목이에요. 여호세바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요아스의 고모였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을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아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요?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달랴보다 더 악한 왕이 지금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가 그게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밀히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